그리고 제가 부재 중일 때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우리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 주 지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참 다양하다. 인종이 다양하고 참 언어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양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외모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몸이 풍성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는 그 사람의 이력서 한 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는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누구나 눈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일날 어디를 가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또 그 뒤에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가는 사람, 등산복 입고 운동화 신고 산에 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그 뒤에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 교회 봉사하느라고 늦을까 봐 발걸음을 재촉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믿어도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잘 믿는가, 잘못 믿는가, 이걸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잘했니 못했니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도 이거는 시대에 안 맞아, 이거는 틀렸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신앙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바로 그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중심의 내용이 뭔가 두 줄의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기 나름대로 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당부하시는 무엇을 지키며 살라 그래서요? 말씀 지키며 살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꼭 매주일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야. 어쩌다가 빠져도 되고, 급한 일 있으면 빠져도 되지. 사람이 불안하니까 뭐든지 한 가지 믿으면 됐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맥추절, 그거는 농사지어 먹고 살 때나 지키던 구약시대의 절기이지, 아니 도시생활하는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절기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자유주의자다 그래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좋긴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자유주의는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죠. 이렇게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심해지면은요, 그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도요, 다 수준에 맞게 미혹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거라, 봉사도 하거라, 하나님도 믿어라. 그러나 믿어도 말씀대로만 믿으면 안 돼. 네 주관을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믿어야 돼. 말씀을 들어도 걸러드려야 되고, 행동을 해도 알아서 잘해야지. 누가 말한다고 그렇게 따르면 안 되라고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 받게 산 사람에게는 복으로 갚으시고, 잘못 산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때가 이르면 가장 먼저 사탄 마귀를 벌하실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사이비, 이단, 인본주의,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들도 벌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누리면서 살지요. 나중에 지옥은 갈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 믿음 때문에 절제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심각한 죄는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가고 만일에 지옥을 간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저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100%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가방끈 여러분 길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누리는 명예권세 여러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절까지인데요. 바로 중심이 2절과 10절이에요. 자,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열심히 농사지어라. 수고해라. 땀 흘려 일해라. 그래서 어떤 소산을 거두거든 맨 처음 거두는 만물,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갖다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언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매년.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 살거든 첫 해 농사만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해에도 매년마다 적어도 3번씩은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왜 감사헌금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시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에게 가져다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열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갖다 드리며 감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 내 소사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시는가?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뭐하고 그러세요?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내 집틀 내 새 포도즙이 어떻게 되리라고요?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또다시 미국에 갔다 올 일이 있습니다. 딸이 딸을 낳아서 그 딸의 돌이 22일 날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혼자 자식 키우는 딸에게 애비 노릇도 해주고 싶고 첫 손주 돌인데 가서 축하도 해주고 싶고 그런 할비의 마음으로 또 아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 방 구석에다가 큰 가방을 하나 갖다 놓고 물건이 생길 때마다 갖다 막 집어넣습니다. 누구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래요? 딸에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인간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생기면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은 날짜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얘들아, 다음 달 이날이 엄마 생일이야. 엄마 생일날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선물 준비해서 엄마한테 선물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어디 가나 인정받고 대접받고 또 복받기 때문에 가르치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꼬개꼬개 준비해놨던 그 용돈 꺼내가지고 선물 사요. 얼마 삽니까? 많이 사봤자 1,000원짜리 하나 사고 2,000원짜리 하나 사잖아요. 선물하면 그걸 받고 기쁜 부모는 2만 원 용돈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선물하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소득 있을 때마다 11조 드려라. 절기 때마다 예물 드려라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보아라.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내가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쌀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둔 열매를 드리면서 그냥 열매만 갖다 이렇게 드리지 말고 꼭 드리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5절, 9절 보세요.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습니다. 소수는요, 애굽에 이때 가뭄을 피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 피신 같던 그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100명도 안 된 7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애굽 땅에서 어떤 민족이 되었는가? 크고 강하고 어떤 민족이 되었어요?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번성했느냐? 갈 때는 70명 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들어갈 때 70명이 나올 때 200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호강하고 잘 살아서 애도 그냥 잘 낳고 잘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여러분 가보시거나 이집트에 관해서 여러분 그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요, 그 애굽 땅이었던 이집트에 가장 대표적인 이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 보시는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90개 정도의 이 피라미드이 여기저기 쫙 있습니다. 사막에 있어요. 그곳은 돌이 없는 곳인데 사막에 이런 여러분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무덤이에요. 무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들어간 돌이
230만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230만 개 돌. 여러분 이 주먹만한 돌이 아니에요. 돌 한 개의 무게가 2.5톤. 여러분 트럭이 1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1.5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2.5톤만한 큰 무게의 돌. 이 돌들이 230만 개가 쌓여가지고 이 피라밋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인근의 채석장에서 여러분 캐낸 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돌이 없는데 먼 나라에서 돌 많은 곳에서 돌을 캐가지고 여기에 맞게 다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중장비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이 다 끌고 와서 여기에 다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야, 크다. 참 대단하다. 이런 것만 알지 누가 했을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돌들을 옮겨서 운반해서 쌓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짐승 같은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예 같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애를 잘 낳고 잘 키워서 인구가 번성하여 70명이 200만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고된 중에도 애 잘 낳게 해주시고 태어난 아이 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자란 아이 건강하게 장성하도록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태로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우리 집안에, 지금까지도 나에게 이런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런 굳은 일 다 하는데 한두 사람 어떻게 도망쳐 나오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통치자 바로 앞에 행하게 하심으로 그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요.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넸습니까? 다리 만들어 다리 위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갈라지게 하시고 갈라진 바닷물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맨 땅을 밟고 걸어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갈 여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길 나무가 없어요. 풀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낮이면 태양빛에 뜨거운 빛이 내리쬐입니다. 밤이면 또 일교차가 심해서 춥습니다. 이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약자 포함해서 이동합니다. 여러분 살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줄이지 아니하도록 만나 내려 먹여주시고 생수 터져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따가운 햇볕 구름으로 막아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돈 주고 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살던 그곳에 바로
타민족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곳에 거저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 농사 짓고 살면서 이제 자유롭게 된다고, 배부르고 등 뜯게 해줬다고,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기 지킬 때마다 그거를 항상 고백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좀 불편하기는 해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해도, 공교육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를 지나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봤는데요, 자동차를 지나면서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 너무 땅이 넓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것은 밭이 없고 논이 없어요. 다 자풀로 무성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넓은 좋은 땅들 어떻게 그렇게 작물이 없고 그렇게 경작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다 돌밭이래요. 땅을 파면 돌이고요, 비가 오면은 물이 싹 빠져나가서 씨를 뿌릴 수가 없고요, 자랄 수가 없다네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좁기는 해도 여러분 어디 여러분 삽으로 파도 다 옥토잖아요. 잡풀 걷어내고 돌 걷어내고 씨 뿌리면 다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잖아요. 어디를 깊게 파도 물이 펑펑 쏟아 나오잖아요. 사시사철 뚜렷하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풍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정전이 종전되어서 남북한의 평화의 시대가 올 것으로 또 기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앞으로도 항상 인도할 것이고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실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게고,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물이 뭐냐면요, 첫 것이에요. 첫 것. 그죠? 여러분, 이 만물,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려서 닭을 키웠는데요, 닭이라고 해야 뭐 조그만하게 망으로 쳐놓고 뭐 10마리 이렇게 병아리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닭을 키우는데, 그 닭이 자라서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알을 어머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알을 이제 낳기 시작을 했는데 10개가 채워지니까요, 어머님이 지포로 계란을 하나 넣고 묶고 제가 또 하나 넣고 묶고 해서 길게 이렇게 단으로 이렇게 계란을 묶어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목사님께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제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저는 그때 그냥 어머니께서 갖다 드리라고 하시니까 갖다 드렸는데 어머님의 그 신앙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만물, 그잖아요. 닭이 낳은 알, 식구들에게 주지 않고 10개 채울 때까지 딱 채워서 10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정성,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월급 봉투 받아서 가장 먼저 11조 딱 제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누어서 생활비 쓰고 자녀 교육비 쓰고 그리고 용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복받는 삶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 지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제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맥주감사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금년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위험한 일 면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할 때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후반기에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입니다. 설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감사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를 심어서 더 많은 감사거리가 후반기에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절기 지킬 때 꼭 이렇게 지켜라 하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레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요, 객과 함께, 불신자들,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절기 때마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는요,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러분이 열매 내주시잖아요. 그거를 바구니에 다 담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킵니다. 여러분 또 맥주감사절 때에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하고 내주신 금식 헌금으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발해드리고 또 미용해드리고 방충망을 보수해드리고 교체해드리고 도배해드리면서 즐겁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먼저 영상에 나오는 그림처럼 4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웃을 섬겼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이런 일로 더 많은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리는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백주제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